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루터기 남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 가진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사야 6장 13절은 여러분과 제가 또 상당히 많이 듣고 읽고 고백했던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루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틀린 건 아닌데 사실 그 앞의 내용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다들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그 질문을 또 그 해답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전 인류의 10분의 1이 남았는데 이것도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당히 무서운 구절이 되겠죠. 아니 이거보다 더 어려워진단 말이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 남은 것마저도 완전히 황폐해져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우리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이 생각이나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탁월한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10분의 1이 남고 그것도 다 황폐해져 버릴 것인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는 이 언약을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명확하게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어렵고 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처에 기근과 재앙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그래도 끝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도망을 못 가요. 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팔자를 이 운명을 내가 바꿔버려 가지고 불교나 타 종교나 아예 무교나 이렇게 나는 살아가고 싶다? 어림도 없습니다. 꿈 깨세요. 저만 보더라도 딱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십니까? 저는요 나이 40에 예수 영접하고 끌려와서
20년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또 얘기하지만 우리 전 장로님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뭔 조폭 두목이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세상을 살던 사람인데 조폭처럼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제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인생 좀 팔자 좀 바꿔주세요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저기 우리 오늘 참 저기 그 강릉에 계신 우리 그 애들 엄마의 어머니께서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딱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 팔자 바꿔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요, 이왕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아무리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있는 것마저도 다 황폐해진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 힘을 얻고 이겨내고 살아남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정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이 그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남은 자는, 그루터기는 10분의 1이 남았고 그것도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고, 정말은 아니죠, 진짜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지증이 말세에 모든 어려움이 시작됐을 때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명확하게 붙잡고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왕, 제가 참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왕 붙잡힌 거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러네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붙잡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멋지게 승리하고 천국 백성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론이 이사야서 6장 13절 본문에 대한 이렇게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 남은 자 그루터기의 여정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여정이라 그러겠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세 가지가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것, 다 황폐해져 버린 데서 시작하는 것이 남은 자라고 그랬죠. 이것이 본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포로 속국이 되어버렸다 그랬죠. 왜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살만하면 노예고 살만하면 포로가 되어버리고 살만하면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된다라고 그 후손을 축복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온전하게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살만하면 노예가 됐다가 또 살만하면 포로가 되었다가 또 속국이 되었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예, 포로, 속국된 이 상태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말세 재앙 속에서 어려움이 심각하죠.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올 것이 온 거라는 거죠. 왜? 이미 성경은 그 시간표대로 말세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처처의 지진과 재앙과 기근이 질병이 닥쳐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것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니, 올 것이 왔는데 우리가 그걸 도망 다니고 피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하지 말고 그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당연성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 불신자들과 세상 흑암단체의 노예, 속국,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이 완전히 황폐하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다는 것, 어려워졌다는 것, 이걸 당연성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이 질병 시대를 누가 생각이나, 물론 예측은 많이 했었죠. 예전부터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마지막 인류는 감기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별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 많이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한번 겪어보니까 단시일 만에 온 지구 덩어리가, 온 세상이 완전히 이런 질병 속에 몸살을 앓게 된다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피하고 숨어봐야 어디까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문제 앞에 묶이지 말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갇혀 있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문제나 위기나 사건 앞에서 정말 온전히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당연성만 온전하게 붙잡아도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해답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다 남겨놓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남은 자들의 비밀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남은 자의 비밀, 결국은 어떤 문제와 사건, 말세 재앙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곧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곳에 그 환경에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그래도
야곱 아버지의 형제들하고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정말 채색 옷을 입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자라다가 한순간에 정말 간신히 반지 하나만 입을 만한 그런 노예 상태로 시커멓게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비밀을, 그 치유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축복과 응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속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치유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갔지만 그 노예로 있는 그곳에서 그 환경을 치유해 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답을 주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서밋을 만나고 그 서밋과 함께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응답. 그러니까 노예포로 속국의 당연성을 붙잡았더니 환경과 사람과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성의 축복을, 당연성의 의미를 먼저 붙잡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치유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까지 남은 자의 축복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뭐 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말씀이,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너무 잘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뭐 복음이 회복돼 가지고 교회가 으쌰으쌰 부흥이 되고 뭐가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늘 잡은 말씀이, 내가 붙잡은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 야, 복음이 어쩌면 이렇게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현장에, 내 사업장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이것이 복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포로 속국, 이 어려움이 당연한 것으로 내가 분별을 했더니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너무 정확하게 들어맞고 적용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복음 회복, 남은 자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남은 자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까딱하면은 다른 걸 붙잡고 다른 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부르시고 남은 자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자는요 절대로 안 놓치세요. 저만 보세요. 40 되도록까지 내 멋대로 살다가 붙잡혀 오는 거. 우리 렘넌트들 빨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으로 붙잡으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당연과 치유와 복음 회복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남은 자의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절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언약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남은 자의 인생,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연히 이렇게 TV 이렇게 토크하는 걸 이렇게 잠깐 봤는데, 뭐 그냥 쭉 본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봤는데, 불교 스님, 또 천주교 신부님, 목사님 세 분이 나와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딱 그것만 딱 봤어요. 저는 그 전에 뭔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참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먼저 불교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행무상. 모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무상하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온 세상 삼라만상이 변화하는 중이다. 똑같은 적은 없었다. 이 코로나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거기에 속지 마라. 뭐 이런 의미겠죠. 참 그럴듯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복음적인 생각도 맞아요. 우리도 영원한 건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없거든요. 물질계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다 나쁘다 뭐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은 인간들이 올바른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이 많이 있죠. 그렇지.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구나. 그랬더니 천주교 신부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만 마무리를 해달라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그도 아프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천주교답다.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다. 다 아프다.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서로 같이 고통 분담하고 이렇게 서로 위하고 잘 살자. 뭐 이런 의미죠. 뭐 오케이. 뭐 접수할 만하죠. 뭐 그거 뭐 이렇게 우리가 행위적으로. 마지막으로 개신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개신교 목사님한테 한마디만 하라 그랬더니 이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고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알게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도 가끔 지금 예배 중에 우리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래, 복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가장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뭐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저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그 개신교 목회자의 의견도 메시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 더 포함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세에 분명히 선포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이 감옥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이 감옥을 선택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명확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 우리가 된다면 아마 우리는 절대 도망다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절대로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이것이 본론의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망한 것에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완전히 망한 것에서 시작하는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표현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남은 자, 두 번째는 망한 것,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와중에 전쟁, 포로, 속국 속에서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전쟁이 터졌고 또 유랑민족으로 디아스포라,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본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과 또 눈에 보이는 전쟁과 그런 전쟁 속에서 유랑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다니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갈등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사람 때문에, 내 직업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시간표 때문에, 또 때로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뭔가 그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전쟁과 같은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필연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필연적인 거다. 하나님이 이 필연적인 사건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를 두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이런저런 문제도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 그랬죠. 이 필연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은 그것 때문에 승리자로 남게 되는 그런 우리의 남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에 잘 들어왔죠. 요셉의 후예들이. 그러나 그 이후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 때문에 애굽이 승리했다, 출애굽을 했다, 이겨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나 문제나 위기나 전쟁 또 이 흩어진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필연적인 사건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쓰게 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발생하는 이런 문제나 사건, 갈등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남기기 위해서 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남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성경의 7 렘넌트들의 스토리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죠. 다니엘, 또 세 친구, 또 에스더까지. 그러나 결국은 그 포로로 붙잡혀간 것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자로 바벨론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승리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에 묻히고 그것에 묶일 게 아니라 정면으로 그것들을 선택하고 넘어설 수 있는 자, 그것이 황폐해져 버린 곳에서 시작하는 남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사건이지만 필연적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언약 속에만 있기만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누리는 자가 마지막에 필연적인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망해버린 것, 어떤 황폐해진 것에서도 다시 남는 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것 속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외로움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그 본론의 세 번째는 외로움 속에서의 증인입니다. 곧 남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남을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로움 속에서의 증인의 삶은 나그네요 흩어진 자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나그네 흩어진 자의 얘기가, 그 스토리가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증인이 아니고 서밋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서게 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라니까 우리가 정처 없이 유랑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불황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어떤 사람, 어떤 단체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증인으로 서게 될 남을 자의 축복이 나그네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야곱 많은 일이 있었죠. 파란만장했죠. 그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외로울 것 같죠. 혼자 무슨 이렇게 보퉁이 하나 메고 쓸쓸히 석양을 등지고 걸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남을 자의 인생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에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남을 자의 축복,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그것이 남을 자들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요, 절대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새로운 시작 속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인생길에 흩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성경에 흩어진 요한복음 11장 52절 보니까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동안 많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흩어진 자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이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제자들이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졌지만 결국은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함께 모이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 어떤 외로운 나그네와 흩어진 자 속에서의 외로움 속에서도 증인으로 남을 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그루터기 남을 자의 인생입니다. 그 남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 이 그루터기 언약 속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최고의 축복자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되었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그 여정을 간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이 여정 안에서 굉장히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그랬죠. 혹시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치유받아야 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고 이상하게 내게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내게 아무리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놓고 24시 기도를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흑암의 것이 완전히 깨어져 나갈 것이고 박살나게 되어 있고 무릎 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이 남은 자의 여정 속에 있다 보면 이상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틀린 것을 만날 때가 있다 그랬죠. 틀린 것은 뭡니까? 곧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야, 이거는 아무리 해도 말도 안 돼. 이건 도대체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가장 올바른 온 인류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배경에 있는 흑암은 감히 이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남은 자의 여정 속에서 악한 자를, 정말 형편없는 자를 만날 경우도 있었다 그랬죠. 또 틀린 것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랬죠. 또 하나는 정말 어려운 고통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내가 선택하고 그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면, 피하지 않고 들어가 버리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내가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 또 성경의 많은 영웅들이 다 이런 경우에 전부 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이겨낸 것, 다 그런 증인들이고 그런 영웅들이었다는 것, 이것만 붙잡고 내 어떤 현재 상황 속에서 문제와 사건, 내 형편 가만히 자세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악한 자들이나 또 틀린 것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넘어서고 이겨내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힘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깡이 좋아서, 내가 뭐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받아들이되
초월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에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의 응답을 정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루터기의 인생, 남은 자와 남는 자와 남을 자의 인생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남은 자의 여정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렘넌트들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분명히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뒷날 생각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